안녕하십니까. 공성의 배움터 중간학당 강사 신성환입니다. 이번 강좌부터 본격적으로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보통 종교이자 철학으로 신학이 없다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이 신학이 없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천신, 신, 산스크리트로 보통 대바라 부르죠. 이 천신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신이 특별하지 않느냐? 이것은 불교의 윤회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천신 또한 그동안 자기가 지었던 선업이 다 하고 나면은 다른 윤회에 빠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옥 중생이나 아기생이나 축생이나 인간생이나 그리고 아수라 즉 비천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불교는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종교이자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다른 육도 중생인 천신에게 의존해 봐야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또한 인간이 천신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천신의 가장 큰 특징인 죽을 때가 되면은 즉 다른 데로 윤회를 하게 될 때 그동안에 누렸던 기쁨이 제 아무리 커도 죽어서 어디로 갈 줄 아는 그 고통보다는 작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신이 아무리 오랫동안 살면서 온갖 쾌락을 다 누렸다 하더라도 막상 죽음이 닥치면은 그 고통이 매우 커서 후회해도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간을 살펴봐도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더라도 막상 죽음에 닥쳐서 후회를 하면은 가장 큰 고통이다 그러죠. 바로 이것 또한 천신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신보다 기쁨이 너무 커서 수행할 수 없는 천신보다 인간생, 이 인간의 몸을 받은 것이 더 큰 공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 중생 또한 수행하기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또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몸을 받은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즉 법기인이 인간 몸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불교는 그럼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느냐? 지금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도 역사를 베다, 우파니샤드, 그리고 육사회도와 부처님이 같이 활동하던 시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육사회도의 시대를 다른 말로 하면 자유사상가들의 시대라고 하는데 부처님 또한 이 자유사상가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 사이, 이때 약 1000년 기간을 우파니샤드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기원전 500년경, 즉 부처님 제세시죠. 이때를 자유사상가들의 시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밑에 항상 강조하는 게 연기법 오직 이 하나만입니다. 이 다름 아니라 연기가 곧 콩이고 콩이 곧 연기이다는 게 이 중간 사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사상사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은 아트만, 즉 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투쟁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트만, 즉 항상하는 나, 자아, 이걸 영어로서 보통 soul, 영혼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트만이 항상 하느냐, 항상 한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논쟁사라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기본적으로 아나트만, 무아를 강조하죠. 이 불교가 무아를 강조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이 베다, 진리의 말씀 베다를 둘러싼 해석의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했다고 했는데요. 이 시대를 우파니샤드라고 부릅니다. 이 우파니샤드 시대는 보통 베다에 대한 다양한 해석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두고 중국에서 보자면 백가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파니샤드를 해제해 보면은 우파니 즉 이리 가까이, toward near 뜻인데요. 이리 가까이 와서 샤드 앉아라.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스승이 말씀을 베풀기 위해서 제자에게 이리 좀 가까이 와서 앉아라. 내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즉 베다의 내용이 무엇인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우파니샤드 시대에서 곧 불교는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즉 달리 말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가, 이 논쟁사 속에서 불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불교는 이 점에 있어서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교의 핵심인 영기법 그리고 무아사상, 이와 같은 것 또한 이 영향을 받아서 탄생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앞에서 천신 즉 신에 대해서 해석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인도 문화의 원형은 업과 윤회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즉 각 자유사상가들이나 오늘날 인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힌두교도나 혹은 자인, 이쪽에서도 이 업과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는 점입니다. 이 업을 보통 그 산스크리트는 까르마, 그리고 티베트 말로는 레라 그러는데 자기 스스로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 까르마는 산스크리트 어근 끄르에서 파생되는데 이건 무엇을 행하다, 하다, 동작을 행하다든지 마음속에 생각을 한다든지 무엇을 하다, 즉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 윤회는 산스크리트 삼사라라고 그러고 티베트 말로 코라라는 뜻인데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이 윤회 때문에 인도 문화는 기본적으로 금생의 문제보다는 사후세계의 문제, 즉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에 고민이 더 많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문화적 특질 때문에 인도에서는 역사라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인도인들은 역사를 쓴다는 것, 역사서를 쓴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다녀갔던 사람들이 쓴 역사, 인도사는 남아있는데 인도인들이 썼던 고대 인도의 역사, 즉 10세기 이전의 역사는 오직 중국 측에 남아있는 구법승들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 3대 구법승을 꼽을 적에 일단은 제일 먼저 다녀가면서 불국주에 있었던 법편, 그리고 현장, 대당서역의 제자로 그 서유기, 손오공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서유기의 등장에 오늘날까지도 나라라 슈퍼보드로 유명한 이 현장 법사가 쓴 대당서역기, 의정이 있었던 남해기 등 3대 주요 제작을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해초의 왕오천, 그 5 천축국을 오감에 쓴 왕오천 척국전이라고 그러죠. 인도를 5 인도로 오감에 적은 글, 적은 기록 등을 통해서 남아있지 인도인들 스스로가 쓴 역사서는 거의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윤회 이론, 즉 사후세계의 관심 때문에 생겨난 문화적 특질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처님 제세 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통일 전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한 생산성의 증가, 즉 농경사회의 정착을 의미하죠. 그리고 상공업의 발달로 소도시를 비롯해서 중앙에 거대 도시가 생겨나고, 그리고 각 왕국들이 생겨나서 이 왕국들의 누가 절대 패자가 되느냐를 두고 다투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도의 문화를 이야기하면서 이 수행 전통, 일단은 기후의 영향, 그리고 급격한 생산성의 증가로 인해서
삶의 여유가 생겨났고, 그리고 이 통일 전란기가 되면은 누구의 말이 가장 옳은 것인가, 즉 통일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고 여러 말들이 오가게 됩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춘추 전국시대, 제자백과 시대였죠. 근데 인도의 특징은 이 수행문화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중이었지만 천하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은 출가자, 이걸 보통 한역에서는 선인 니시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불교에서는 출가자를 뜻하는 스라마나, 즉 계급에 의해서 생긴 브라만, 브라흐마에 대한 대칭적인 출가하면은 얻는 지위인 스라마나에 대한 전체 대중의 지지와 후원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통일 전쟁 시기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사색 문화가 발달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부처님 또한 활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속한 싹갸족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약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에서 이 싹갸족, 몽고족의 후예라고 한 학설을 발표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에 그 잔재가 좀 남아 있는데요. 그리고 그 히말라야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은 그 네팔 카트만두 옆에 파탄이라는 지역에 또 뭐 삭가족의 후예다. 그리고 시킴 저쪽에 있는 그 통북 육지라는 곳에 또 싹가족의 후예라는 조그만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건 역사적인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 종족의 전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붙인 이름일 뿐입니다. 싹가족은 누구냐면은 농경 사회가 정착한 이후에 자리를 잡은 아레안족의 정통 후예입니다. 이것이 그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티베트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싹가족의 일족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아리안족의 정통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인도의 대표적인 대서사 시인 라마야나의 이 싹가족의 동일한 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어떻게 해서 그 라마야나, 라마의 종족들이 생겨났는지 하고, 그리고 싹가족하고 종족이 거의 같습니다. 역사가 품고 있는 신화가.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지역적으로도 이 라마야나 무대인 아요다 지역, 인도의 최고 성지 중에 하나로 80년대인가요? 그때 그 대단히 폭동 사건이 났죠. 그 무슬림이 폭파해가지고 전 인도에 유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아요다 지역. 이 아요다하고 사캬파의 본거지인 사캬파의 본거지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발행한 혹은 거의 같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 두 종족이라는 뜻이죠. 이들은 태양족, 그 하늘에서 내려온 유목민들의 대충 그 하늘의 후예라 그러는데, 이 태양족으로 익수바쿠족, 그 다음에 태양족 다음에 나타나는데, 익수바쿠족은 뭐냐면은 농경사를 상징하는 종족인데, 벼농사겠죠. 농경사에는 이 익수바쿠를 그대로 해제하면 사탕수수라는 뜻입니다. 사탕수수족인데, 이 익수바쿠족이 또 라마야나하고 싹갸족과 같습니다. 차이는 여기서 나는데, 싹갸족은 잘 알다시피 종래혼을 합니다. 종래혼이 무슨 뜻이냐면은 신라시대 때 성골진골처럼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른 종족과 피를 섞지 않습니다. 이 종래혼의 결과가 이후에 통일전쟁 시기 때 싹갸족이 멸망을 이끌게 되는데, 이 싹갸란 뜻 자체가 추방됐던 왕자와 공주들이 그 종족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 간에 결혼을 한 후에 그 종족이 퍼졌다는 얘기를 듣고 추방했던 왕이 오 샤꺄 오 샤꺄 오 샤꺄라는 거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오 장하도다 장하도다 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기의 근본을 잃지 않고 왕가의 혈통을 왕가의 혈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래혼을 했기 때문에
추방했던 왕이 그 종족의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싹갸족이라고 이후에 불렸다는 뜻입니다. 싹갸족에 대해서 약간 살펴봤는데, 그럼 이 부처님 제세시 때 자유사상가들, 리시, 선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사상들의 특징은 아트만, 즉 아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인간, 자연, 우주, 이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논쟁이 붙게 되죠. 어떤 의미로 그 중국 문명을 경험주의에 근거한 문명이라 본다면은 인도 문명은 사후 세계의 문제를 둘러싼, 즉 비실체적인 문제를 둘러싼 형이상학의 발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대치를 하자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죽어서 무엇이 있다 라는 것은 상견론들, 그 영혼이 항상한다는 뜻을 가지는 상견론들, 그런 거 없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당견론자, 보통 유물론자들이라고 그러죠. 짜르바카, 순세베도, 보통 이렇게 부르죠.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 가운데 부처님이 뜻하는 연기사상 또한 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연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불교학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연기사상을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연기사상이 계속 내려오면서 용수의 제세시 때 한 600년 지났나요? 그 부처님 제세시에 비해서. 이때 용수는 의문을 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인가? 그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항상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을 용수는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아무래도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용수 이전에 구사론자들, 즉 법에 대한 분석에 철저했던 구사론자들이 부처님의 뜻보다는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 그것에 대한 해석에 집중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뜻을 상실하고 문자의 열매에서 해석에만 집중하다 보니 용수는 그럼 이것은 무엇인가, 즉 부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론 제21 관생계품에 나오는 14번 개성입니다. 사태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면 바로 그것은 상견과 당견으로 빠지는 과실이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태가 항상하거나 무상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용수의 생각에서는 이것 또한 가설된 것, 중생을 어여삐 여긴 부처님께서 가설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중관사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즉 불설전유경에 나오는 14난을 중론에서 언급하는 형이사학적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시관성과 공간성, 그리고 열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인데요. 세계는 영원한가 아닌가, 양자인가 양자가 아닌가, 그리고 세계는 공간적으로 유한한가 무한한가, 양자인가 양자가 아닌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아닌가, 양자인가 양자가 아닌가, 그리고 영혼은 육체와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가, 이와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문제로서 이것을 볼 적에 이것은 세계의 시관성, 공간성, 열애의 문제, 그리고 영혼에 대한 문제를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논리적인 잣대를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은 행위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물론 그 불설전유경, 독화살로 비유로 유명한 이 불설전유경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 만동자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한 사람들 매우 꾸짖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행위상학적 질문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십니다. 왜냐하면은 만약 이와 같은 답, 즉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은 상견론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면은 회의론, 무신론자, 쾌락주의를 뜻하는 단견론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양견을 벗어난 길, 즉 중도의 길을 추구한다는 부처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불교의 기본적인 목적이자 궁극적인 목적인 고통에서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 고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간 의패가 있어 보이죠. 어떤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그 답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면서 해탈의 길에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이건 달리 생각해 보면은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형이상학적 문제가 추구하는 바, 형이상학적 문제 해결이 추구하는 바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살 것인가, 즉 실천에 대한, 삶의 실천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고통에서 해방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오늘날 말하고 있는 어떤 형이상학, 논리학, 철학적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강조한 것은 상호 의존적인, 즉 자성이 없는 상호 의존적인 상태, 사람, 사물, 이런 존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자고 하신 것이었지, 형이상학, 그 존재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침묵을 지킨, 즉 양견을 타파하고자, 양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불설전유경에 나오는 이 사구를 논리적으로 한번 뜯어보면요, 첫 번째는 존재하는가. 제가 이게 제 책인 용수의 사유에서 썼습니다만 이걸 어떤 개념자 A라고 보고, 그리고 존재하는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비존재입니다. not A입니다.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즉 both A, not A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부정입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neither A, no, not A입니다. 이 네 가지의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요. 불교 학계에서는 이 사구를 사구 부정으로 대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구는 비닐에 묶다. 이 사구는 짜투스 꼬띠 혹은 짜투스 꼬띠 또는 짜투스 꼬띠까라고 부르는데, 그 산스크리트어로 이걸 해제하면 그냥 사구란 뜻과 또 동일합니다. 근데 실제로 용수보살이 사용한 사구 부정은 아이러니하게도 티베트 불교에서 등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구 부정을 산스크리트어 한번 집자를 해보면은 짜투스 꼬띠 비닐을 묶다 정도가 됩니다. 그 부정한다는 뜻인데, 이 사구의 부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 존재하는가를 부정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에 나오는 각각의 개념자가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사구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즉 논리적 구분에 의한 부정을 뜻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 둘의 관계가 특히 서구에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서구에서 중간사상 연구가 주로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사구 부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건 순전히 그 한역 경전권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사구와 사구 부정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그 차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불교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중간 사상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일체 무자성, 그 연기법을 해석해서 공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시불교, 그 부처님 그 제세 시대 있던 불교를 첫 번째 이제 구분한 게 부파불교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부파불교 시대를 경과하면서 이후에 대승이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이 부파불교의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보통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 분석을 하던 시대, 아비달마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비달마를 해자해 보면은 아비는 토워드, 어떤 방향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마는 이 보통 부처님 말씀을 달마로 옮기면서 이 법이라고 옮기죠. 근데 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달마에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외도들이 자기 스승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뜻할 때도 이 달마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달마는 그 스승의 말씀, 그 법이란 뜻이니까 뭐 부처님 말씀이든 외도의 큰 스승 말씀이든 다 달마가 되는 거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이건 라마야나에 나오는 얘기인데, 라마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라마, 그 활을 잘 쏜다는 라마, 이 라마를 정의의 수호자라는 뜻할 때도 이때 달마를 씁니다. 그 프로텍트 오브 달마라고 나오는데 이때는 달마를 저스티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는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서 이 달마를 쓸 적에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 뜻도 있습니다. 산스크리트 다양한 뜻 가운데 하나인데, 이 달마를 보통 영어로 옮길 땐 페노미나라고 옮깁니다. 우리말로 그냥 페노미나, 우리말로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이 달마를 뜻하는 이 단어, 달마, 법을 뜻하는 이 단어를 한역 경전에 그냥 법이라 쓰고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형이상학에 대한 주제를 다룰 적에는 현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이해하기 훨씬 더 편리하고 그것이 더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부파불교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쯤 되면은 남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반야부의 공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도 그 유행하죠. 모든 것은 공이다. 근데 공이다 그러면 어찌 한역에서는 이 공 그러면 그 무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하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유무, 즉 상견과 당견을 모두 양극으로 보고 양변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공과 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언어적 특징, 그리고 한역에서의 그 중국에서의 그 문화적 특질 때문에 이것을 무로 오해를 하는데, 콩과 무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뭐 최대한 좋게 봐주면 이 정도 뜻은 있겠죠. 이 콩에는 수냐타, 공성을 수냐타라고 그러고 보통 콩을 수냐라고 그러죠. 허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라고 보통 영어로 그러는데, 이 시공, 존재의 집을 우리는 시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허공 자체와 수냐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공이라 했을 적에 이때도 수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산스크리트 언어적 특질을 약간 더 설명을 하자면은, 산스크리트는 어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루지를 않아요, 아예.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만은 그 언어적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바, 그 존재하는 것, 이렇게 들 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그건 아바바를 쓰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역은 좀 다르죠. 한역은 유와 그 대립적 개념으로서 무가 하나의 개념자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언어적 특질 때문에 아마 한역으로 이제 산스크리트 원래 경전이 한역으로 바뀌면서 그때 역경사들이 다양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자, 그 표의 문자인 한자가 원래 역경하던 시대에는 약간의 다른 뜻이 있지 않았었나, 다른 뜻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었나, 이런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유를 반대할 적에 비유로 썼을 적에는 유가 아니다. 근데 그럼 무로 썼다. 그럼 무에는 비유의 뜻이 않았었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앞으로 우리가 이 항상 중간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24품이라는 사성 제품에 이제 나오는 건데 28번 개송입니다. 연기인 그것, 바로 그것을 공성이라고 말한다. 바로 그것에 의지하여 시설된 것, 그 자체가 바로 중도이다. 이거는 중간 사상을 공부하면은 이 명제, 이 태제는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뭐 거의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기인 건 그것이 곧 공이고, 그 의지하에 시설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곧 중도이다. 이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럼 반야부도 공을 주장했고 중간부도 공을 주장했는데 이 차이는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야신경에서는 공이라고 모든 것은 공이라고 얘기 나왔지 무엇이다는 설명, 논리적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간부에서는 무엇이 아니다. 그러므로 공이다고 그 무엇인 것을 논파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중간부의 공사상은 즉 논리적 비판주의 입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한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건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역은 대승경전 전체에 영향을 받아서 불교가 형성됐기 때문에 중간부가 가지고 있는 비판적 논리적 입장에서의 공사상과 반야부에서 주장한 공사상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래도 그 반야부의 공사상 이후에 대승경전 거의 모든 대승경전에서 공사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사상과의 관련보다는 이 반야부의 공사상 즉 주장에 의한 공사상이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교학적 측면에서 불교는 소승의 유부와 경량부 그리고 대승의 유식파와 중간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불교학자뿐만 아니라 인도 사상에서 그 불교를 다룰 적에 라다크리시나 선생도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그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그 전통, 그 인도 티베트에 대해서 전통을 강조하는 둡타, 종이보만이라고 보통 우리말로 옮겨져 있는데 이 둡타에서도 이와 같은 사종의 교학을 통해서 불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승과 대승을 구분할 적에 소승에서는 아공법유, 그 대승에서는 아공법공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한자에서 표현이고 그 산스크리트로 이게 아공법공을 드비나이티메아 그 이종무아라고 보통 옮기고 있습니다. 이종무아가 뭐냐면은 인식 주체인 나 자신 또한 이 연기적인 존재이고 대상 인식 대상 또한 연기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종무아로 드비나이티아 전통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는데 소승은 자체 내에서 공이 없어도 공성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그 완벽하게 구성된 교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물론 말이 됩니다. 부처님 그 수행했던 거, 부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그에 대한 해석이나 주석이 없어도 부처님처럼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됩니다. 남방에서는 세층 말한 남방불교에서는 이 전통을 강조하는데 즉 대승적 요소가 없어도 부처님이 추구했던 것을 이룰 수 있다. 이 주장은 말이 됩니다. 물론 상대적인데 그 상대적인 게 뭐냐면은 대승에서는 소승의 교학적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승 출현 이전에 있던 불교가 부파불교 시대에 있던 것이 이제 발전한 소승의 남방의 소승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대승은 왜 생겨났는가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소승의 아공법유가 왜 생겨났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살피는데 대상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마음은 인식 대상 자체가 그 내부에 있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그 오온 18개 중에서 한약에서는 그 의라 그러죠. 그 산스크리트 마나스, 이제 격변날에서 만호라 그러는데, 보통 이 만호가 대상인 것 자체가 이후에 식이 되면은 그 비기아나 식이라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의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의 대상이 이런 식인데, 이것은 대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법유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마음의 대상이 존재했을 때만이 그것에 대한 분석하는 것, 즉 의에 대한 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의 아공 법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방법을 통해서 왜 법유가 필요한지, 그 식의 대상인 마음, 그 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보면은 좌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XY 축에 어떤 고정된 대상, 즉 여기서는 P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정된 대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즉 운동해 버리면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설적이나마 이 대상, P라고 불리는 이 대상 자체를 고정시켜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대상이 움직여 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기회조차 놓치게 됩니다. 이것이 연기실상을 부수는 것임에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가설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부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재행무상입니다. 연기법에 의해서 어떤 고정된 것도 없고 항상 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승, 즉 법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상을 일부러 억지로 고의적으로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어떤 한 가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을 분석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 부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해석했던 아비달마, 즉 구사론자들은 이 대상의 분석을 먼저 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고정된 것 자체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서구인식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 가설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지만 일단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이 지점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한 대상, 그것 자체를 설명할 때도 불교에서는 업과 윤회 이론에 충실한 인도의 문화적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사론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감각기관 안이비설신 이를 따질 때도 유부구사론의 특징인데 성의근하고 부정근으로 따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즉 성의근을 할 적에는, 성의근이라고 언급할 적에는 불교인식론에 충실하기 위해 가지고 윤회와 업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각기관의 눈, 안이비설신의 이 눈은 부정근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의 눈을 두고도 이야기를 두 개를 하느냐, 승의근이가 부정근으로 나누냐 하면은 업과 윤회라고 하는 이 이론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냥 같은 눈을 두고서도 승의근과 부진근으로 나누어 생각했느냐면은 이것은 업과 윤회 이론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서구 인식론과 유사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불교 인식론이 가진 그 특징, 이것을 빼놓으면 결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가 법유, 즉 어떤 현상 자체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은 당대의 인도의 다른 유파들, 즉 육사외도 이후에 스스로 발달해서 이론을 정립했던
브라만교가 힌두교로 바뀌고 그 힌두교 내부에서의 가지고 있는 6가지 유파의 철학 가운데 쌍키아파가 주장했던 이원론과도 겹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힌두 철학에서도 이 근본 물질, 무언가 항상한 것이 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도 이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불교에서도 유부, 경량부, 즉 소승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립적인 논리적인 적합성을 위해서 이것을 같이 주장하게 됩니다. 대신 그 성질이 다르던 그 성질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보통 근본 물질을 뿌라크리트라고 부르는데 이 뿌라크리트가 뭐냐? 예전에 이 뿌라크리트가 뭐냐? 이것은 서구 철학에서 그 원자론, 즉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에 그 무엇이 있다는 그 원자라고 보통 부르죠. 아톰. 근데 요즘 보면 원자 또한 나눌 수 있다. 핵, 중성자, 그 전자, 그다음에 양성자가 있고. 즉 원자는 가장 나눌 수 없는 근본 물질이라고 했는데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걸 또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도 또 요즘 또 나누려고 그러죠. 중성자도 나누고 전자도 나누고 무언가 더 작은 것이 있어도 무엇이 있는 것, 존재하는 그것은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자는 더 이상 원자가 아닌 셈이죠. 모순이 발생하죠. 원자는 가장 작은 물질의 단위라고 했는데 또 그것을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근본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유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하자면 무언가 고정된 것이 없으면은 즉 고정된 것이 없는 그 순간 논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상, 법은 바뀌지만 그 법을 지탱시켜주는 가장 작은 그 무엇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원자, 그 밑에 있는 것들, 더 작은 근본 물질들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변화, 운동하는 것인가를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것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고정불변하는 실체를 가진 것이라는 정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가장 적은 것이라도 그것이 고정불변의 실체를 가진 것이라면은 어떻게 결합해서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부에서는 답을 못합니다. 가장 작은 것은 있으니까는 그것에 의해서 법이 형성된다. 즉 현상의 고정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은 주장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변화 운동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부의 자부파인 하위 부파인 경량부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하게 됩니다. 유부와 경량부는 인식 대상에 집중했는데 이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인식 대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분석, 논할 수도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인식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식 주체가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반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인식 주체, 인식 대상 그리고 그 사이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인식론을 성립하는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즉 인식 대상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소승에서의 유부와 경량부는 주로 논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유부, 설일체 유부와 경량부는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그 어원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일체 유부는 한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산스크리트 통해 살펴보면 사르바 아스티바다 무엇은 뜻이냐면 모든 것은 사르바 아스티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부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량부는 사우트란 띠까, 이건 수트라에서 파생됐는데 띠까가 붙어서 다시 이제 변화를 한 건데 사우트란 띠까 경량부는
경에만 의지하겠다는 부파란 뜻입니다. 이 경량부가 가진 이 경량부가 이룬 가장 큰 업적은 유부가 가진 근본 물질의 운동 불가능성을 명확하게 설명해냈다는 겁니다. 유부에서는 근본 물질이 존재하는데 그걸 운동하고 어떻게 변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못했다 그랬죠. 근데 경량부는 이것을 순간적인 찰나생 찰나멸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어떤 것이 순간적으로 결합을 하고 이때 이제 인식 주체가 반응을 같이 해야겠죠. 그 반영도 물론 돼야겠고 순간적으로 결합을 하고 다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찰나생 찰나멸을 통해서 이제 인식 주체가 바라보는 인식 대상에 대한 관심은 이제 불교에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데 이 찰나생 찰나멸을 요즘 말로 하면 나우엔히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 충실하자 라는 것인데 이것이 경량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찰나생 찰나멸을 요즘 우리말로 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란 뜻인데 그럼 중간사상에서도 이 찰나생 찰나멸을 주장하느냐? 중간사상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중간사상의 가장 큰 특징은 공성을 강조하는 공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 다른 이름은 연기라 그랬죠. 이 찰나생 찰나멸을 중간사상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찰나생 찰나멸이 어떤 미분된 관계라 그러면은 중간사상은 이것의 적분적 관계, 즉 그침없는 연기실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연기적 존재인 인식 주체가 항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아공, 법공, 즉 쉼없는 수행의 자세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소승의 유부와 경량부가 인식 대상인 법, 현상, 그리고 근본물질, 뿌라크리트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했는데 유식사상에서는 인식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합니다. 즉 인식론에서 필요한 인식 대상에 대한 고민이 끝나고 나니까는 이제 인식 주체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인식 주체가 없으면 인식 대상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이제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 유식사상은 일체유심조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만약 어떤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모든 현상들을 살펴서 그 모두가 마음에서 지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옮겼는데 이 일체유심조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던 소승이 없으면 대승의 논리는 그 밑돌이 빠진 논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는데 소승에서 이미 인식 대상에 대한 고민들을 했기 때문에 대승에서는 즉 대승의 유식에서는 인식 주체를 옮겨와서 그럼 그것이 인식 대상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에서 지어진 것이라고 인식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한 것이지 서구 철학에서 바라보고 있는 관념론 그 눈을 감으면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버클리의 주관식 관념론으로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즉 유식 사상까지 오기 전에 전 단계 과정을 알아야지만 즉 대승의 논의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를 관념론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 전에 인식 대상에 대한 분석들이 먼저 선행됐기 때문에 이제 눈을 인식 주체로 돌려서 인식 대상을 파악하는 것은 인식 주체의 능동성이다. 그 능동성에 의해서 인식 대상이 달리 파악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학파는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느냐? 이미 이것은 앞에서 주장해 왔던 것의 총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인식 대상의 문제, 인식 주체의 문제 이것이 고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 사상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식 대상도 그렇다 치고 인식 주체도 그렇다 치고 그 사이에 반영도 있다 치자. 그러면 그 사이의 연기성은 어떻게 회복되고 그 사이의 연기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한 것이 중간 사상의 특징입니다. 즉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 그리고 그 사이의 반영
이것의 그침없는 연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중간 사상의 고민은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아마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논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중간 사상 이후에 유식 사상이 생겨났는데 둘을 바꿔놓고 역사적 발전으로 설명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출발점만 봤지 전체 인도 불교 사상사를 보면은 중간파가 생겨난 다음에 유식학파가 생겨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중기 중간파 시후 2대를 지나고 후기 중간파 시대가 되면은 유식 중간파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 중간 사상과 유식 사상이 결합을 합니다. 이 결합 시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공, 법공에 오는 이런 관계들 자체를 다시 논리적으로 재정립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도 불교 사상사를 정의합니다. 즉 부처님의 말씀이 연기법에 기여하고 있고 중간 사상은 이 연기법을 다른 이름으로 즉 이 모든 것은 공이다는 이름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승의 유부와 경량부 그리고 대승의 유식파와 중간파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인식 주체와 대상 그리고 그 사이의 반영 이 모든 것이 이론에 휩싸인 그 연기실상의 세계를 쌓고 부수는 것을 완성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법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깔루파나 선생님께서 중론을 영역한 스리랑카 출신의 하와이대에 계셨던 깔루파나 선생님께서 그 컨스트럭션과 그리고 디컨스트럭션 이 개념을 그 현대 서구 철학에서 빌려와서 이게 사용하면서 그 설명했던 방식입니다.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모르면은 즉 알지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논할 것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보는 세상을 자기가 아는 만큼 설명합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린아이가 보는 세상을 달리 해석을 하죠. 키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키를 높이를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은 자기가 맞는 키에서 세상을 봅니다. 키가 큰 사람이 보는 동일한 세상과 키가 큰 사람이 보는 세상과 키가 작은 사람이 보는 세상은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높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어떤 것을 아는 사람이 보는 세상과 어떤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보는 세상과 다른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상 하나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각각의 근기, 그동안에 쌓아왔던 업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갖추고 있는 이 근기에 따라서 그 보는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아마 이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84,000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겠죠. 연기사상이라는 건 하나지만 대중의 근기가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용의 요지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자면은 항상 강조하는 연기, 연기실상, 연기법 바로 이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사종의 불교 철학의 유파, 불교인신의 특징, 소승의 유부와 경량부, 대승의 유식과 중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중생구제라는 연민심 이 하나에 의해서 출발됐기 때문에 그 뜻을 다시 헤아릴 필요가 있지 각각의 논의들 그 자체가 마치 서구 철학에서의 형이상학 철학적 논의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교가 곧 삶의 지혜 고통에서의 해방 이 주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지 형이상학에서 추구하는 어떤 분석지를 통한 세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기 공성의 배움터 중간학당 강독 강좌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